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도착하는 선교지, 전도지가 어딨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 내에서도 이제 바보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 발음하기는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그 나라 발음이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냐 하면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을 향해서 집중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김요석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티벳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 중앙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식이 끊긴 지가 몇 년이 되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 김효석 목사님의 간증한 테이프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중국이 기독교 개신교 선교가 개방되기 전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때에 중국에를 이제 가서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죠. 비공식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목사님의 소문을 듣냐 하면은 그 지역의 그 장관,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기 그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중국 공산당 당원이죠. 시장 정도 되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효석 목사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초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장님의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무리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서슬퍼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귀신 들린 거를 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효석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법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대단한 어떤 그런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버지의 정이 그렇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안 그래도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되는 공산당원인 시장이 김효석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싹 안면 바꾸고서 너 이 녀석 선교 활동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랬다가 자기 아들 또다시 귀신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정자들 권세자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 이 한 사람이 바뀌면 전반적인 모습들이 바뀌기는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계속 그런 걸 봤잖아요.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지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었거든요.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만이 그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우선 그들부터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선 그들부터가 백성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멸망을 당함에 있어서도 우선 첫 번째로 멸망당할 대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천지분간 못하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만 다녔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지만 먼저 징계당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 리더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교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급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회방을 놓냐면은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의 마술사 시몬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마술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루마 시몬, 마술사 시몬 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혹은 뭐 엘루마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를 불렀거든요. 자기를 불러가지고 여보게 시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권세자였는데, 그렇잖아요. 총독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은 그 힘이 얼마나 세요. 예, 요즘 우리나라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이제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얘기 나오잖아요. 뭐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오고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대통령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궁중의 그 정치사를 보면은 내시들이 권세를 가졌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왕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내시들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지금 마술사 시몬은 그 힘, 그 권세를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귀가 혹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쏠리면서 마술사 시몬 자기는 외면하고 자기는 멀리하니까 내게 있는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우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일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감히 성령을 거스르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가 거스르느냐?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마술사 시몬이 눈이 캄캄해져가지고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긴가민가 했는데, 야,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면은 여기 엘루마 박수 시몬 때문에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서 내가 우상을 따라야 돼. 어떻게 되지?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던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이쪽으로 결정이 된 거죠. 왜? 지금까지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로 알았던 이 시몬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기도 한마디 하고 저도 한마디 하니까 확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은 내가 이 시몬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런 이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그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비시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 어떤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더 반면에 헬라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힘 있는 자들이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비시디안 지역에서 나와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이고니온에 이고니온에 있었을 때에 여기서는 성경의 내용은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몇 줄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 내용은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4장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이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다 대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글을 보니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서 탁 기도를 하니까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봐라 허메와 스스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예언서에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두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라고 한 내용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자는 험해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자는 쓰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은 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꽃을 바치고 막 경배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구미 군수든가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박정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분은 반신반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사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마술사 시몬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내시처럼 말이죠. 그를 이렇게 반신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격화시킬 때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거할 때, 그 다음에 뭐 할 때 아무래도 뭔가 이러한 얄팍한 수법이, 이렇게 얄팍한 계산이 그렇게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신의 자리에 들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본인에게도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재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에서 기겁을 하는 거죠. 기겁을 하고서는 얼른 뛰어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이 사람의 병이 나온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지 우리들이 낫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들 섬길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섬겨요? 이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우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전도하려고 도착했던 바보에서 행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저주를 하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이 기적. 예,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능력. 예, 그러나 이 능력을 그 뒤에 루스드라라든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루스드라에 도착해가지고 오늘에서야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록 성경에서는 몇 줄밖에 안 되지만 이 중간에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바보에서 마술사 시몬의 눈을 멀게 했던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얼른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함정.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함정.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활동을 시작을 할 때에 그때는 워낙에 마술사 시몬이 회방하는 일이 워낙에 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툭 이제 던져본 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져봤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던졌던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되네? 나도 되네? 여러분 혹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병자가 나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이 함정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역사하진 않으세요. 이게 같이 맞물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정말로 한쪽만의 어떤 능력으로 한쪽만의 역사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서도 그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의 일이고 보편적으로는 나의 선포와 받는 사람의 아멘이 합쳐질 때에 이게 스파크가 터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아침에도 잠깐 알파라고 하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단 차원에서도 이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기도 해요. 워낙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팔 늘어나고 다리 늘어나고 하는 이런 거는 예사고요. 이빨 색깔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그 알파 코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봤어요. 그랬더니 한쪽만, 양쪽을 다 이제 중국에서 아말감으로 이빨을 해 넣으신 목사님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입을 벌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쪽만 색깔이 바뀌었고 한쪽은 그냥 상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랬대요. 하나님 기왕 바꿔주시려면 둘 다 바꿔주시지 왜 하나만 바꿔주셨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네 표적이다 이러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바뀐 것도 진짜 금 색깔은 아니고요. 진짜 금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런 금은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색깔 바뀌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하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팔 늘어나고 다리 늘어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이렇게 또 회복된 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말이죠.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데 너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같이 도와주려고 같이 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 멈추게 하고 혹시 너희들 중에 허리 아픈 사람 있냐 그랬더니 2명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서라. 가운데 앉아라 해가지고 쭉 둘러앉아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낫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보니까 한 녀석을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너무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야 너 혹시 허리 아프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일들도 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말씀드렸죠. 선포할 때에 그것을 받는 자가 같이 받을 때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앙인이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함정이 뭐라고요?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10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 몇 번을 하고 이래야만이 주어진 능력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러한 선한 사명감과 열정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집사님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권사님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권사님 기도보다는 그래도 장로님 기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목사님 기도가 더 효과가 클 것 같아. 아니란 거죠.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함정,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함정, 이건 분명한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나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난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도리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서기오 바울, 구브로에서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술사 시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능력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있어서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게 되는데 자꾸 쫓겨나고 자꾸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참네 왜 이렇게 전도하기 힘들지? 왜 이렇게 이 일하기가 어렵지? 라고 할 때 그럴 때에 하고서는 혹시 하고서 한 번 더 선포해본 그런데 마침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서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도 되네.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확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점차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성모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도에 있어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처녀는 돌 맞아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엔 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지겠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도 그런 능력 한번 받아가지고 멋있게 한번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 한번 해보고 멋있게 나도 한번 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야 물론 그건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함정, 이 함정은 우리들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함정.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이 그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메시아 대망사상이고 사회적으로 사람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나는 타개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나는 극복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와서 좀 극복해 주었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권사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기도받으러 오지 마세요.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나에게는 없지만 너에게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런 내용을 알고 서로 간에 중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합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했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슈퍼맨을 기다리면서 내가 아닌 누군가 해줄 것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불신앙의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는 입이 아둔한 자인데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게 모세가 했던 말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옆에 아론을 두었으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 너의 능력이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독려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하도록 하더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믿지 못하겠는데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증거가 뭐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마당에다가 양털을 놓아줄 테니까 밤새 놓아줄 테니까 이슬이 내리게 하되 양털만 이슬해졌고 주변의 땅은 바짝 말라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홈팍 젖어 있는데 양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은 정말 그냥 하얗게 말라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래도 믿지 못하고 우연이겠거니 하고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주변의 땅이 홈팍 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그렇게 또 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나도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나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한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고요 저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이란 말이죠. 이건 불신앙이란 말이죠. 이제 누군가를 슈퍼맨으로 누군가를 메시아로 누군가를 능력자로 세워주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내가 오늘 실천해야만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잡아주어야만 할 연약한 지체의 손은 어디 있는가를 우선 내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해주겠거니 불신앙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울고 있는 저 사람의 가슴을 나로 하여금 만져주길 바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빨리 저 사람 위로해줄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잡아주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안아주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로해주라고 나에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내 안타깝네요. 하나님 빨리 누구 좀 보내주세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내게 하라고 맡겨주고 계시는데 신앙인이 빠지기 좋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낮추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게 바로 슈퍼맨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우상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같이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함정은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당신에게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뒤집어 보면 여전히 나에 대한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면서 말이죠. 예.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일을 보여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막 그냥 떨면서 그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개인의 자랑거리 삼으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는 없지만 당신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또한 함정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는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각자의 손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의 발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풍성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